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라빌레셀이 와서 이온, 아벨 벳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반역해 그를 죽이고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베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담은 25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로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선대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베가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모반을 통해서 왕권을 찬탈하는, 즉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완악한 왕권의 이 연속이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베가도 다르지 않은 왕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 베가 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외부 침략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무게감 있게 싣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라빌레셀이 와서 이온, 아벨 벳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내적으로는 모반을 일으키는, 즉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상황의 국내 정세의 어수선함을 넘어서 이제는 외부에 있는 나라, 즉 아시리아의 공격이 있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베가는 왕이 됐지만 여전히 자신도 누군가가 죽일 수 있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왕권도 이렇게 모반을 통해서 왕권을 이루면 자신도 또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이 또 정권이 이어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이 권력을 갖게 됐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권력을 얻으면 자기도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 백성들은 또한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끌려가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총체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적인 위기감 속에서 또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들어오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올 때에
그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매요 또는 하나님의 어떤 회복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좋은 자리로 올라가고 뭐 자녀들이 학교도 잘 가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는 너무나 형통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에도 그는 잘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보며 살지만 그들의 삶이 잘 되고 하나님 간섭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면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면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차라리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매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의 죄악 속에 이제 아시리아가 침공하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매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죠.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가운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더 큰 위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내부의 장기들이 면역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또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데 간밤에 여러분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 내가 내 장기를 내 의지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호흡을 내가 간밤에 잠들어 있으면서 내가 내 호흡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호흡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장기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고 또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외부 가운데도 있고 내 안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장기와 면역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들이 날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삶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도 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면 인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나를 지키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인식하면 감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위기가 올 때 아이쿠 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버젓이 르호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을 포기하자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왕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인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 나를 지켜주지만 내가 계속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먹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 결국 건강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이 나를 지킬 때 내 건강을 잘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이 내 삶을 잘 지키고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반목을 당해서 엘라 이 베가도 결국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반목을 당해서 엘라의 아들인 호세아가 왕이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베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지키지 못한 왕이 됐고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렌즈는 이제 남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인 요담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요담은 25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로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이 요담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사독의 딸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우시아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다. 그 아버지인 우시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죠. 이 어머니를 기록하면서 사독의 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제사장 사독과 이름이 같아요. 하지만 그 사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성으로 보면 한 200년 차이가 나요. 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 것과 지금의 때는 2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이름은 어머니가 이 사독의 딸이지만 이 사독은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 때의 제사장 사독은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사독이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두 가지를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독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 사독은 아니지만 사독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독의 후손이 아니어도 분명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독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우시아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은 아버지의 그런 좋은 어떤 영성도 물려받았고 또 어머니가 그런 좋은 어떤 가문에 있는 어머니로서 그 어머니의 또 좋은 부분도 물려받은 그런 요담인 것이죠. 그런 요담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그렇게 보면 참 좋은 것을 물려받아서 또 좋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좋은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35절에 그러나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우시아도 똑같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지만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좋은 영성을 닮았지만 그 아버지가 또한 하지 않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동일하게 이어받아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데 그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뒤에 뭘 기록하고 있냐?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버지인 우시아의 때를 보면 우시아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 나병에 걸리는 그 이유가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병에 걸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담은 아마 이 성전에 대한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어쨌든 이와 같은 좋은 영성과 또 성전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도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자는 37절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르신과 그리고 또 이 베가,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또는 열왕기 그런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서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시리아를 매로 사용하고 계시고, 또 남유다도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의 매를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벌어지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서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앞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아시리아가 그렇게 침공해서 포로로 백성을 끌고 갔듯이 지금 남유다도 또한 이와 같이 이제 그 침략당하고 공격당하는 일들을 기록하는 걸 볼 때, 이 선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분향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의 매로 보여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한 왕이지만 아버지와 같이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않은, 이제 그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 요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담처럼 좋은 것을 물려받았지만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다라는 전반적인 기록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자기 아버지 때 못했던 그것을 자신 때라도 고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 때부터 지금 요담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모습, 결국 아버지 때의 것을 끊든 아니면 아들 때 와서라도 그걸 끊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런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죠. 내가 그냥 오늘 나태하게 흘러가는, 내가 오늘 심게 되는 그 씨앗이 나중에 어떠한 열매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작지만 믿음의 씨를 심고 기도의 씨를 심고 축복의 씨를 심는 것. 얼마 전에 어떤 성교사를 만났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열심히 사역하고 뭔가 열매가 있어서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그 선배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그분들의 기도가, 또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이 땅 가운데 씨앗으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도 누군가의 기도요, 부모님의 기도이든 주변의 누구의 기도이든 우리는 다 그런 누군가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도 그렇게 복음화가 됐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고 또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는가가, 내가 오늘 작은 믿음을 심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이어지겠지만, 내가 오늘 타협과 불순종과 죄악을 심고 있다면 이것은 점점 나에게 재앙을 쌓아가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축복의 씨를 심고 내가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